할렐루야. 새빛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인내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님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다 함께 임내송 고백하심으로 2025년 8월 3일 주일 낮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아멘.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박예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빛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주께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701 특공연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새빛교회와 성도들이 부대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부대가 강한 전투력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강한 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새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 주일마다 함께 모이는 형제 자매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또한 새벽교회를 섬기는 군종병들과 군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조성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새벽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74쪽에 있습니다. 974쪽. 권건우야, 휴가 잘 갔다 왔냐? 찬영아, 잘 갔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이사야 6장 6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두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또 오른손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또 다른 것 안 보셔도 됩니다. 성경도 밑에다 두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성경에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울림을 줄 만큼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언가 특별한 조건이 있건가 무언가 좀 온전해야지 하나님이 뽑으실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는 많이 그러한 조건들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형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장난으로 서비스직에 알바하러 갔더니 얼굴이 험상궂어서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가든지 필요한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뽑혀서 함께 일하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기쁜 자가 돼야지 라고 노력하는데 말은 주님 앞에라고 하지만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주님 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저 안 불러주시나요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주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더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떤 때에 있더라도 주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예 계속 얘기하죠. 다메섹으로 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가운데 그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왜 만나주셨을까? 거기에 우리가 생각할 합당한 합리적인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럽니다. 그럼 모세를 보면은 그래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만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나셔서 네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할 때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두렵습니다. 완벽히 제가 하나님 써주세요. 저 하나님 저 완벽히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하면 됐죠?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흠도 많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보고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차별하시냐? 어떤 사람은 강하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안 부르시냐? 그러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와 함께 하기를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난 너는 내 것인데 나와 함께 하기를 내가 원한다. 주님은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부르심을 듣지 못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냐?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직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아까 예를 든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앞에 섰더니 내가 누구인지가 확실히 내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도 드러나지만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면 좀 이러한저러한 사람을 쓰셔야겠지 하는데 자신은 말도 잘 못해. 자신은 좀 둔해. 그리고 자신은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 과연 일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그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인생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습이 딱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네가 말 못하면 내가 돕는 사람을 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것을요 나에게 있는 부족함과 나에게 있는 연약함과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상황, 내 주변이 다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우리의 성품도 아니고 우리의 태생도 아니고 우리의 약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그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모습이 어떻든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가 아니라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시는 건 내가 할 테니 내가 널 만들어가고 내가 널 빚어질 테니 너는 나를 신뢰만 해. 내가 너를 불렀지 너를 부른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야.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하은아 이렇게 딱 부른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딱 이름 짓고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탁 집어서 지명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붙잡혀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방금 말한 것처럼 그것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많거든요.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천사들의 찬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어땠냐? 5절에 그럽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 근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내 입으로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연약함을 말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나였는데 여전히 죄를 말하고 죄로 행동하는 나였는데 그 주님이 열어주셔서 봤지만 내가 그 주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고 그냥 기쁘다고 막 망둥이 뜻이 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바로 본 그 이사야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라는 반응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더니 그때 6절 처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댔다. 이것은 죄의 사라짐과 우리의 두려움의 사라짐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피하지 않고 딱 직면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 죄, 그 아까운 데에 하나님이 피어주신 숯불을 우리 가운데 딱 대주셔서 그곳에 딱 대주셔서 정결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거 많이 해봤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못해요. 세상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안에 있는 힘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하고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출발은 내 안에 심연에 깊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자존감이나 내 자긍심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시작이 가능하다. 그것이 출발점이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출발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요, 하나님 앞에 처음 도르받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부르심 받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준호야, 사랑하는 종선아, 사랑하는 환희야, 찬아, 사랑하는 지훈아,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랑하는 사람 다 부르고 계셔요.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찾은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조건도 안 되고,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나는 예배도 좀 빼먹고, 난 예배드리러 와도 뭐 때문에 오고 마이너지 때문에 오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 같고 하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부르셨지? 그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잘 사는다가 아니라 내 연약함, 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저 어떡합니까? 라고 고백만 한다면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가 사하여지는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에 있는 죄가 사하여지고, 죄로부터 말미암은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앙적인 모든 게 다 소멸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요, 회개함의 은혜요, 버틸 수 있는 은혜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요, 하나님의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은혜, 꿈이 성취되는 은혜, 여러분의 생계가 보장되는 은혜, 이러한 은혜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 죄가 사여졌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여서 나는 정결하게 되었구나, 내가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버티기만 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이 나를 오늘 말씀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거룩한 씨요, 이 땅의 그루터기로 주님의 자녀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버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라는 그 소망의 부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8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사야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겠냐?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대1과 대화에서 질문이 행해졌다면 그 질문은 누구를 향한 질문입니까? 나를 향한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가 떠오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이 떠올라요. 하나님 적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자들이 떠오르는데,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얘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뜻이 있는 곳에 누가 갈까? 했을 때, 주님, 누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몰라가지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누가 완전하고 누가 온전하고 누가 쓰시기에 좋아서 좋은지 몰라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섰을 때 한 말이,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라고 말했을 때 왜 그 질문을 주님이 나한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싶으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근데 이 주님 앞에 사용받는 자의 조건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이, 이 죄악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던 이 죄악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 가운데 너무나도 관영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그랬어요. 이 우시야가 누구냐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였는데 한 거의 60년 가까이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가 통치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농업적으로, 그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풍요하고 온전히 정비됐던 시기였습니다. 이를테면 누구 하나 부정할 것 없이, 야, 그 사람의 리더십은 대단해, 야, 그 사람 존재감 진짜 대박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성과도 있었죠. 경제적인 성과도 있었죠. 민심도 안정됐죠. 풍요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가고 살아가고 했다가 이 사람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무슨 선을 넘어버렸냐?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교만한 나머지 제사장,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해버렸는데 하려고 할 때 제사장이 말렸어요. 하지 마라. 역다 26장에 보면 하지 마라.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주의 종의 몫이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렸는데 그것을 감행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때 뭐가 발생했냐? 나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우시아 왕, 큰 오랜 기간 그렇게 통치하고 모든 것을 훌륭하게 이끌었던 그 우시아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교만으로 치닫아서 선을 넘기 시작하니까 내게 맡겨주신 구역과 모든 것을 넘어서 가기 시작하니까 병이 들고 말년에 그 병 가운데 분리되어서 따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런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공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가 죽던 해에 그때 얼마나 나라가 혼란했을지 몰라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리더의 부재를 느끼며 그 자리를 과연 누가 대체할 것인가 라는 궁금증과 그 사람들의 성에 찰 것인가 라는 생각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던 거예요. 이사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사야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훌륭한 왕이 있던 그 자리에 그 왕이 죽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이 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관심사가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잘하는 사람을 초점을 맞춰서 잘하는 사람 막 이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90마리에 따라가는 양도 중요하지만 그 양보다도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영혼을,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사야가 합했던 거예요.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과 같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과 다르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사가 같으면 다른 어떠한 것이 그래도 같은 관심사를 통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세상과 이웃이 하나님을 찾는 것, 즉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의 사명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그냥 내가 예배하는 내가 자리를 지키는 교회에서 응답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든 이웃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소망이야. 하나님을 찾아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죄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충족함 때문에, 충분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두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지만 사실 그 말 뒤에 10절 말씀에 보면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신 그 뜻은 뭐냐면 제발 이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제발 이들이 돌아왔으면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내리는 그 심판과 판단을 돌이켜서 그들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는 그 놀라움을 줄 텐데 이 아쉬움이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아버리는 거야. 야 끝났어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둔한 자들이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어지고 마음이 부서져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찾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마음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하나님께를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래 좋다, 야 네가 나 바라보고 있으니 좋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얘야 지금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이 없다, 내가 지금 보낼 사람이 없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재주 있는 사람도 많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고 완벽한 사람도 많이 있고 곳곳에 찾아보면 사람은 많지만
나의 마음과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내가 보낼 곳에 갈 사람, 내 시선이 향한 곳에 같이 시선이 가 있는 사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 마음이 가 있는 사람, 내가 발걸음이 가 있는 곳에 나와 같이 발걸음이 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이 통탄해 하시면서 나를 부르실 그때에 주여, 제가 그 자리에 가고 제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끝까지 붙들고 서가지고 이 자리에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 심판당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때라도 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열심히 뿌리를 내려서 보잘것없는 나이테만 보이는 그루터기 같지만 다 잘려서 없어질 그때 나는 그루터기가 되어 남아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그때 내가 주님 그때 사용받겠습니다. 내가 그때 거룩한 씨로 남아서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선한 고집, 믿음의 선한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집, 욕심 이런 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가치는 중립적이에요. 가치는 중립적인 거예요.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고집과 욕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집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마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야, 그냥 그럼 그렇다고 좀 해줘. 맞으면 맞다고 해줘. 크게 고집 부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인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두고 인정하고 두는 게 고집 안 부리고 욕심 안 가지고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고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목에 칼이 와도 굳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서든 언제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고집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관대해요. 많은 사람한테는 고집 없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배려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는 서 있습니까? 사람에겐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초점이 너무나도 사람에게 맞아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의 비유는 다 맞춰줄 수 있어. 사람이 그렇다면 내 고집도 꺾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꺾지 말라는 믿음의 고집은 꺾고 하나님 앞에는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 가진 것,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가 정말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요, 믿음에 굉장한 고집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부름받은 그 자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꺾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요, 사회요, 문화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믿음에 선한 고집이 없다? 믿음에 선한 고집이 없고 그냥 고집 부리면 나쁜 거야. 고집 부리면 싫어해. 그러니까 고집 부리 말아야 돼. 믿음의 고집 안 부려. 진리의 고집 안 부려. 그냥 고집 자체가 다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 나름대로 이 말 저 말 막 이 말 저 말 다 하는데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배려하지 않아. 그러고선 나만 배려하고 사람만 배려하고 만족했다고 해. 그러고나 하나님이 한 사람이래. 여러분, 이건 정말 틀린 거고 잘못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욕심. 내 뜻과 내 것을 위한 욕심 많이 가지잖아요. 근데 얼마나 주를 보지 않은 그 세상 속에서 주를 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소망을 잃지 않은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욕심은 뭐냐면, 야, 안 돼, 하지 마. 전도 안 돼.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요즘은 이렇게 전도해야 돼. 관계 전도해야 돼. 그 전도 다 필요 없어. 이제 그런 시대 끝났어. 이제 이러한 시대 끝났어. 야, 그런 거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거 좀 욕심 부려봐. 야, 네가 앞가리면 어떻게 할지 그것 좀 욕심 부리고 어떻게 하면 야가서 똑바로 살지 이익 볼지 그것 좀 고민해봐. 그런 욕심 좀 가져봐. 네 가족 어떻게 하면 먹어 살리고 더 부하게 살지 그 욕심 좀 가져봐. 어떻게 하면 더 진급할지, 어떻게 하면 더 앞길을 잘 나갈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정받을지 그러한 욕심 좀 가지고 살아봐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우리가 주님을 소망으로 삼잖아. 근데 주님은 일하실 거야. 주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그 거룩한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이러한 믿음의 선한 고집과 욕심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믿음의 뿌리뿐만 아니라 거룩한 씨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씨로 남아있는 자요 주님이 찾으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일꾼이 더 필요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울 사람이 더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어려운 거 맨날 피해가려고 그래요. 하기 싫은 건 다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나도 개인주의로 자라고 이기주의로 자라가지고 나만 보고 자라가지고 공동체를 볼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는 위아래도 없어요. 니나 나나 나이가 많은 게 뭐가 벼슬이냐, 인격도 똑같아. 질서도 없고 권위도 사라지고 다 그런 거야. 근데 난 대우받고 싶어요. 나는 대접받고 싶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것만큼 죄로 철저히 물든 징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것이 정말 다 나에게 맞춰져 있고 나 정당하고 나 이것만큼 우리가, 그리고 편한 것 찾고 좋은 것만 찾고 다니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뿌리를 내고 그 자리에 맡겨진 자리에 보냄받은 자리에 정말 믿음의 깊은 뿌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자리에 낼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진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뿌리를 내릴 때 맡겨진 자리에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뿌리를 먼저 내려야지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져 있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맡겨진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그래서 갈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내 모습을 볼 때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 은혜를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두려움과 불신과 연약함이 다 떨쳐지고 다 해결되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가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자리니까, 내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니까 나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서 꾸준하고 묵묵히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지금 겪는 이 일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감사가 나와요. 더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사실 제가 이렇게 군에 오지 않고 정말 이렇게 제가 누리던 제가 만나는 반경의 사람들을 보면 저는 너무 편하죠. 왜냐하면 비슷한 유의 사람들이고 다 교회 사람들, 믿는 사람들, 믿지 않아도 저는 그런 사람들만 사실 만나고 관계를 갖고 살아가니까, 어느 정도 정돈되고 다 그런 사람이면 살아가니까 뭐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럴 것도 없으면 막 이렇게 그런데, 목회를 하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있다 보니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내가 먼저 그러면 다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전하는 대로 신선한 충격도 받고 신선한 이런저런 일도 겪고 다 겪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맺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 지경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지키고 있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것 역시 깨달아지는 은혜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그 어떤 분과 이야기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꽃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자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 부모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이상하대. 나는 그렇게 화분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는데 왜 화분을 안 사다 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화분 많으시잖아요. 많으시면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생각해서 해준 걸 텐데.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화분을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선물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걸 듣고 저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산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름의 선물을 드리겠다고 나름 기쁘게 드리겠다고 여러 가지를 막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이게 좋겠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필요하시겠지,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겠지 해서 하나님께 막 이것저것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다 알겠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너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사람 많고 그런 거 충분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네 마음이야. 네 마음. 네 마음 주는 걸 내가 원해.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가 있고 내 발걸음 있는 곳에 내 발걸음이 가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데 너는 왜 자꾸 다른 걸 주고 나한테 선물 주고 했다고 내가 기쁠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참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저에게 한 주간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오늘 이 자리에 왜 나를 오게 하셨을까?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기억하면서 영혼의 관심,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에 관심, 은혜가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상황을 그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힘든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을 왜 보내셨을까? 여러분 힘든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을 주셨습니까? 어려운 걸 겪습니까? 왜 그걸 겪게 하셨을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해석력, 믿음의 해석하는 힘, 그것이 길러져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요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받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량주의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심을, 전심을, 온전함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가 정말 오늘 이사야와 같이 우시아라는 거대한 정말 위인과 같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부재한 그 자리 가운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모세라는 그 큰 인물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그 두려움에 떨려 있을 그때에 주님을 핍박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 내놓을 거 하나 없이 주님을 핍박하는 힘만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졌던 과거의 모든 것을 핸디캡으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던 것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나는 어떠한 그루터기로 어디에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공급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내가 지금 뿌리를 내려야 할, 내가 그루터기로 남아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때 거룩한 씨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진짜 찾으심을 기뻐해서 필요한 은혜, 부르신 자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 은혜를 매일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과 이웃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모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부어주시고 거룩한 씨로 거룩한 그루터기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 남아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성 고백하심으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영혼, 귀한 마음, 귀한 발걸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뜻을 왔든지 간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사 주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떠나 사는 자들 하나 없이 모두 알고 계신 자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로 주일 헌금의 예물로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예물의 종류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는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안겨서 만배로 체험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배 이후 식사 및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예배 있고요. 수요 예배 있습니다. 우리 김범진 형제, 한승훈 형제 수술 잘 마쳤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다녀왔는데요. 너무 건강이 있고 오히려 너무 지루하대. 핸드폰만 하는 것도 지루하대. 여러분 잘 회복돼. 여기 있는 친구들 이해가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여기 뭐 자기 방애들이 막 꿀 빤다 그러고 자기도 가고 싶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서 있으면 진짜 지루하대. 거기 담배 피러 가는 것도 엄청 힘들대. 담배 피러 가는 것도 휠체어 끌고 가서 보니까 막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고 방에 에어컨도 없는 방도 있고 거기 하루 종일 핸드폰 하는 것도 너무 힘들대. 그래서 근데 그 힘든 우리 범진이가 힘들다고 하면서 핸드폰 보니까 그냥 게임 틀어놓고 있었어. 그래서 그것도 참 그렇다 했는데 하여간 승우하고 범진이 수술 잘 돼서 잘 있는데 회복 잘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히 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거기 준호 있는 그 라인, 재현이 그 환희 라인, 특히 종선이 환희 가기 전에 연대 본부의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좀 이끄셔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밖에 있는 사람 감당 못하고 준호, 재현이, 찬이 그 라인도 좀 방황하는 자, 저 지옥의 땔감으로 가는 자들 다 그냥 저 죽어가는 자 다 밧줄로 묶어가지고 데리고 오란 말이야. 알겠어? 우리 신병 라인들은 화이팅. 흔들리지 마시고 재영이. 아멘. 우리 통신도 화이팅. 우리 주정현 화이팅. 우리 테드도 화이팅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나 다른 것은 광고를 확인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8월 생일자 축하 시간도 있습니다. 8월 생일이신 분들은 함께 나와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섭시다.
은혜를 사모하며 맡겨진 자리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립시다. 거룩한 씨가 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로 쓰임 받읍시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과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서 많은 영혼과 세상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을 찾는 자로 만드는 귀한 사역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그루터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나와서 사진 한번 찍으시고 우리 단체 사진 찍고 그리고 생일 파티 이후 행사 진행하겠습니다.